저희는 지난 4월 5일 밤 비행기로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로 들어가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있다가 한국을 거쳐서 어제 오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몸은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너무나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모두 25번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에 2팀 내지 3팀씩 아침에 한 팀 만나고 점심에 한 팀 만나고 저녁에 또 한 팀 만나고 그래서 모두 25팀을 만나고 한 인원으로 따지면 한 100여 명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연한 만남도 있었지만 필연적인 하나님께서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많은 위로가 있었고요. 또 많은 격려가 있었고 꼭 이 만남을 통해서 그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저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됐던 그런 많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것이 이제 인도네시아 저희 그 개척한 교회 그레자 뚜한입니다. 주님의 교회. 네, 여기는 선교사 자녀 학교 우리 줄리하고 에이브람이 다녔고 또 이옥재 사모가 교사로 있었던 곳이고 이것은 인도네시아에 저희들이 기도하는 권순풍 선교사님 그 가족들하고 같이 만난 그런 또 만남이고요. 아버지 학교를 섬겼습니다. 인도네시아 아버지 학교 39기 스마랑 한인교회에서 있었는데요. 또 오랜만에 아버지들을 섬기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것은 일이 익산에 도착해서 우리 장인 어른 만나서 딸하고 아버지가 손잡고 걸어가는 그런 뒷모습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전에 우리 함께 사역했던 우리 한국의 스포츠인들, 체육인들, 대표 선수들 다시 30년 만에 다시 리유니언 만남을 통해서 양화진에서 이렇게 또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제가 섬겼던 또 이 오픈도어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원더희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할렐루야 선교교회 지금 건축 현장 6층짜리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시겠어요? 토끼풀꽃이. 여기에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그 창에 유리에 이런 시가 쓰여져 있었어요.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나를 잡초라고 부르지 말아다오. 나는 누군가의 일용할 양식이자 어린 시절 사랑의 증표였기에. 이번 여행에도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수많은 만남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앞으로의 삶,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남을 잘 만나야 돼요.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만남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것, 그것이 참 기쁨이고 행복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시리즈로 지금 잘 보고 있잖아요. 사울과 다윗 또 요나단과의 만남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과 사울, 요나단.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을 다 포함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만남은 참 사랑하고 좋은 그런 만남이에요. 어떤 만남은 너무나 안타까운 만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어떤 일, 누구와의 만남 속에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부드럽고 풍요롭고 평안 가운데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만남,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만남이 있어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만남. 오늘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치자면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영웅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 아닙니까? 블레셋의 공격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국가적 영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라. 이 말을 딱 듣는데 사울의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목했다. 그래서 주목했다. 마음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생겨요. 다윗이 무슨 사울에게 해를 끼친 게 있습니까? 그런데 괜히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을 죽이라고 공개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가 뭐예요? 실제적으로 다윗을 죽이는 시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인간의 행동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그것이 다져지고 또 계획하고 생각하고 결국은 실행에 옮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울이 명령을 했을 뿐 아니라 자기 손에 단창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것을 다윗을 향해서 던졌다 그랬어요. 다윗이 피하고 단창은 벽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또 그 살인 미수가 이제 실패로 끝나자, 살인하려고 하는 것이 끝나자 이제는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아침에 죽이라고, 자기의 딸 미갈의 집에 있는 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다양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남 중에 이런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만남들이 있어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 오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편하지 않은 만남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경찰관으로 있다가 변호사가 된 어떤 이 전문가가 사기꾼들의 5가지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권위적이고 카리스마가 있어 보인대요. 사기꾼들. 두 번째, 뭔가 제안할 때 아주 다급하게, 시급하게 당장 오늘 뭐 해라 이렇게 다급하게 몰아붙인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박난 것만 얘기한답니다. 실패한 거는 얘기 안 하고 아주 이것을 통해서 대박 났습니다, 잘 됩니다 얘기한다는.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문 용어를 쓴답니다. 문외한인 그냥 일반 사람들이 혹할 정도로 전문 용어를 몇 가지 쓰면 거기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98%는 거짓말인데 한 2%는 진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게 사기꾼들의 5가지 특징이랍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속이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요. 다 돕고 선하고 위로하려고 하는 만남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만남이 있죠.
또 우리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만남들이 있죠.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만남들도 있죠. 그리고 논쟁하고 따지는 그런 만남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려는 만남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서의 만남.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죽이려고 해요. 사랑하는 사위인데, 국가적 영웅인데, 뭐 그 다윗을 죽인다고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여러분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요. 사울이 왜 그랬을까? 아주 중요한 단서가 여기 나오는데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네, 단창을 들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가운데 악한 영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사단을 말하죠. 귀신을 말하죠. 사울이 보통 일반 정신으로 있었을 때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악한 영이 그를 접했을 때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게 되었죠. 그 전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훔치려고 하는, 훔치는, 도둑질하는, 또 거짓말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기가 막히게 사단이 이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 25팀을 5번의 이런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다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때로 이런 부정적인 그런 만남도 있었어요. 좀 피하고 싶은, 너무너무 피곤한 그런 만남도 있었어요. 왠 줄 아세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 그러냐? 대화를 하는데 대화에 집중을 안 해요. 딴 생각해요. 딴짓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자꾸 딴짓해. 시계를 보고 전화기 만지고 딴 데 보고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그 부정적인 만남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이야기만 해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듣는 데 있어서도 귀로도 듣지만 여러분 몸으로도 들어줘야 돼요. 끄떡여준다든지 그러냐고 맞장구를 쳐줘야 돼. 그게 들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얘기할 것만 생각해. 자기 얘기만 해요. 일방적으로 얘기하려고만 해요. 그런 만남들은요 피곤해요. 별로 유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자기 자랑만 해요. 자기 자랑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 얘기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자꾸 논쟁하려고 해요. 설득하려고 해요. 자기의 주장을 상대방에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논쟁적이고 설득하려고 하는 만남, 아주 피곤한 부정적인 그런 만남. 대화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입장을 그냥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나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해 줄 때 상대방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방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어떤 제3자를 끌어들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냥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너무너무 막 시원하고 재미있는데 나중에 뒤돌아설 때 그것처럼 마음이 씁쓸할 적이 없습니다. 도둑이 없어요. 이런 부정적인 파괴적인 만남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에너지를 많이 빼앗깁니다. 피곤합니다. 이런 만남들을 주의해야 돼. 피해야 돼. 이것이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부정적인 만남의 모습이죠. 이것을 우리가 피해야 돼.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생명을 살리는 유익한 만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어려운 모습들이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귀한 만남이 있었어요. 바로 요나단과의 만남이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랬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마음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어요. 언약 안에서 만난 그런 만남이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이 오늘 본문에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유익한 만남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방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만남.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만남. 지켜주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지금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사울의 의중을 당신에게 가서 다 알려주겠다고. 그리고 안전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편들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다윗은 죽음의 위협 앞에 있어요.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고 프로텍트해주고 지금 살려주는 모습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진짜 친구 아닐까요? 이런 사람이 정말 진정한 동역자 아닐까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살려주는 이런 사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살려줄 살 길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이번 여행에도 기억나는 만남이 있었어요. 17시간 싱가포르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지난 그 부활주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그냥 피곤해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면 자야지 그랬는데 웬걸요?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았어요. 근데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 이 이마에 빨간색 점을 찍은 인도 사람, 힌두교인이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인사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밤을 꼬박 세워서 5시간을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앉아서도 얘기하고 또 나가면 또 서서도 또 한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주 힌두교의 높은 선생이에요. 힌두교에 대해서 아주 많은 정보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힌두교에 대해서. 제가 힌두교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요. 이들이 뭘 믿고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딱 처음에 들어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이거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멋진 만남이었어요. 피곤하지만 이 사람의 살 길을 복음을 제시했어요. 심각하게 듣더라고요. 또 인도네시아에서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베풀었던 한국인 자매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현지인하고 결혼을 해서 그곳에 사는데 저희들이 가기 전 얼마 전에 남편 사업이 망했어요. 아주 부자였는데 망했어요.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의 위기도 왔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극적으로 저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잠깐 동안 이야기를 하는 동안 우리 그 자매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한번 일으켜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참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를 살려주는 만남, 살 길을 제시해주는 만남, 보호와 또 구원과 생명의 길을 제시해주는 이런 만남, 이런 만남들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피곤하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만남은요,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를 변호하고 칭찬해주는 만남이에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네. 요나단이 사울 왕 앞에서 지금 다윗을 칭찬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칭찬했어요. 그러다가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어요. 그렇지만 칭찬했어요. 다윗이 한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정말 다윗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때로 우리가 만남 가운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칭찬해줘요. 선한 말을 해줘야 돼요.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들을 해주어야 돼요. 변호해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비방한다고 같이 나서서 비방하는 게 아니라 변호하고 세워주는 그런 만남, 너무나 아름다운 만남이죠.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칭찬이 많습니까? 아니면 비방과 비판하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에게 칭찬이 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좋은 말보다는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들을 더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야 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개척한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이 사핫과 밀가 목사님이에요. 부부가 다 목사예요. 이분들이 벌써 이 교회가 개척되어진 지 한 20년 됐어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있는 곳은 아주 강한 무슬림 지역이에요. 교회가 없어요. 원래는 3개가 있었는데 다 문 닫고 이 하나만 남았어요. 강한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귀신 들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찬양을 못하게 하고 쓰러지고 악한 영들이 예배 가운데 막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현상적으로 벌어져요. 그래도 이 두 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우리 당신들을 후원하는 우리 오픈도어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당신들의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꼬꾸라지고 변화되어지고 귀신들이 나가고 생명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사핫과 밀가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영적으로 아주 어둡습니다.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왔어요. 이분을 아시나요? 이영무 목사님이세요. 이영무 목사님, 한국의 옛날에 축구 대표 하신 분인데 지금은 연세도 이제 드시고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알츠하이머가 좀 오셔서 기억력도 많이 상실되고 그런데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참 그 대화가 이렇게 따뜻하고 서로 격려하는 이야기를 많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모습들이 너무나 도전이 되고 감사합니다. 서로를 이렇게 감사하고 위로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참 이런 만남들이 막 힘이 됩니다. 용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있는 사실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있는 사실만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 얘기할 때 다윗이 행한 그대로를 얘기한 거예요. 사실을 얘기해 준 거예요. 사실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사실보다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자기의 생각을 많이 얘기해요. 자기의 느낌을, 감정을 많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덧붙여요. 그리고 뺄 건 빼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거기에서 오해가 나오죠. 거기에서 다툼이 나와요. 거기에서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또 이 요나단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해줘.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했던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것이 바로 증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을 전할 때 덧붙이거나 뺨으로 말미암아 관계의 어려움들이 많이 생겨요. 있는 사실들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하고 생명 살리고 있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그런 만남을 이제 가졌죠. 그런데 다윗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 두 사람이나 더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갈이죠. 다윗의 아내입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미갈이 그를 도와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다윗이 사울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함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을 1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기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한 것이 없어요. 그냥 함께 있어 주었다라고. 함께 살았다. 지금 다윗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렇죠? 사울로부터 쫓겨나요. 미갈의 집에 같이 있다가 거기서부터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어요.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거기서 살았더라. 저는 이 살았더라는 말씀이 이렇게 깊이 마음에 와서 터치가 되더라고요. 함께 있어줬다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함께 있어줘. 그런데 시편 90편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대대로 동의 거처가 되어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다. 여러분, 거처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홈리스라고. 있을 거처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거처가 없는 사람이 홈리스. 근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거처가 없는 사람들이, 영적인 홈리스들이 얼마나 많은.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 이런 만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거처가 되어주는 만남, 함께 있어주는 만남. 저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고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만남이에요.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 아버지 학교 이번에 39기를 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서 2기를 수료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학교를 강사로 지도 목사로 섬겼어요. 근데 거의 20년 만에 다시 이번에 인도네시아 아버지 학교 하는데 제가 또 강사로 가서 섬겼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한 형제가 있어요. 황명원 장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경비를 대서 합니다. 헌신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너무나 따뜻하게, 너무 귀한 친구요, 형제다, 함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분을 만날 때 들었습니다. 또 이 사진은 한국에서 아까 보여드린 이 스포츠인들, 운동 크리스찬 선수들이 같이 다시 30년 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분들도 옛날에 그 젊었을 때 팔팔했던 운동 선수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다 머리들이 하얘지고 머리가 벗겨지고 가발 쓰고 나오고 막 이런 모습들은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수한 그 사랑과 열정을 다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데 너무너무 따뜻하다. 멀리 떨어져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한 형제 자매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이런 만남이 힘이 됩니다. 활력소가 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와 복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위로와 격려입니다. 위로와 격려. 이 만남을 통해서 위로가 있어요. 격려해 줍니다. 우리에게 이런 만남이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매주일 만나고 같이 교제하는데 우리 안에 많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세요. 다들 삶들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팍팍하지 않아요? 많이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컨퍼메이션입니다. 컨퍼메이션. 확인해 주세요. 지금 내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컨펌해 주세요. 만남을 통해서. 만약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어떤 만남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세요.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제가 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컨펌을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3번째, 비전, 뉴 비전과 파트너십, 새로운 이 동역을 이루는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사시는데 기대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새로운 할 일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동역을 이루게 하세요. 이번에도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알기는 알지만 서로 같이 협력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두 분을 다 만나고 이분들을 꼭 연결시켜 드리면 참 좋겠다. 무슬림들 사역을 하는데 무슬림 사역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심한 우울증을 앓아서 당뇨가 심해지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너무나 어려웠던 그런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다른 무슬림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연결을 해 드렸어요. 같이 협력하라고. 그분들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이 무슬림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앞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할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만남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